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는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해 나왔는데 갑자기 9장에 들어와서는 개인을 다루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다루는 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9장하고 10장하고 11장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이전에 구약 때하고 신약 때하고 다른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약속했다면 이전에 유대인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반대자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답변이 이스라엘의 과거, 그러니까 이 9장을 다루면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답변해 줍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의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크게 강조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다루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칼빈주의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장이에요. 이 9장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를 내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갈 자들과 지옥 갈 자들을 선택했다는 그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주권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니까 그 깊으신 뜻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한 부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없다 이거죠. 어차피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택함을 못 받았다고 해서 주님을 뭐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죠.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시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도 또 비판도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미 범법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로마서 9장을 잘 보면은 절대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신약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죠?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옛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불행하게도 칼빈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행한 점은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다루시는 그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잘못 해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구절이 민족적으로 적용되는지 또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의 차이, 그리고 민족과 개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부예요. 성경의 구절을 그냥 문맥에서 하나 딱 떼어내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장을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은 거짓을 안 한다고, 내 양심을 성령님도 안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양심은 더럽혀진 양심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악한 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작동을 하는데 조금 불리해지면은 금세 그 작동을 멈추는 게 우리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인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양심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나는 맞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아주 예민한 그 양심으로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봤다고, 맹세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또 정결케 된 양심으로 나는 고백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양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양심이 하나의 필터 작용을 했었는데 하나의 필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데 있어서 양심의 필터가 육신 안에 붙어 있어가지고 내 자아에게만 한 겹 딱 걸쳐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걸러내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 필터가 하나 더 생긴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새 사람이라는 그 한 겹의 양심이 더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필터, 두 개의 필터의 양심이 생기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양심은 그 자체가 육신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데 필터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중으로 된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그 두 번에 걸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내 자아가 한번 양심으로 걸러내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선한 양심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들이 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판단의 척도가 나의 양심이 된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파선할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어쨌든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미워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유대인 편에 드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뭐 어떤 사람들은 좀 가식적이지 않나.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왔던 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대인을 다루는 내용을 기록했을까.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가식을 떠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내가 받았고 그 말씀에 따라 영원히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지만 그 동시에 지금 내 속에는 고통과 슬픔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의 형제, 그죠? 자매, 친구, 뭐 친지 등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죠? 나는 기쁨으로 살면서도 한쪽으로는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은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즐겁게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도 이제 바울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담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 문제가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가지고 괴롭고 슬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가끔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어쩔 때는 정말 막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그런 심정을 가질 때도 있어요. 예. 근데 마음은 이해가 돼요. 예. 저도 그런 적도 있었고. 하지만 이거는 마귀가 부추기는 마음입니다.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예. 주님께서 적절한 환경에서 나중에 이제 일하게 되실 것인데 그때 누군가를 쓰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에요. 예.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구원받았다면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거든요. 예. 어떤 분은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서 지금 구원받았는데 더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점이 주님이 일하는 시점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시점에서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행하게도 하신 분이 그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바랄 수 있으리니. 이거 엄청난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예.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육체에 따른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영적인 형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지금 그 심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스스로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 진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저주를 받겠습니다. 지옥에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의 강한 자기 포기 선언이잖아요. 그죠? 예. 정말 사람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의 인간애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동족애죠. 동족애. 그죠?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에 겪는 그 엄청난 짐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세죠. 구약 때 보면은 백성을 위해서 모세의 기도가 또 그랬어요. 범죄한 백성.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기도를 하거든요.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셔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엄청난 기도인 거죠. 만일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저도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것이에요. 만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다 하면 저도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자기가 저주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그런 마음까지 들었겠냐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큰 근심과 슬픔이 있다고 기록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기를 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부담을 갖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런 부담과 그 마음이 바울의 인생을 인도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인생 길과 또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예. 이 본문의 문맥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권 중에 정말 특권층이었어요. 그죠?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알아봤어야 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그러지 못했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들을 열거하고 있는 걸 보세요. 예, 무려 8가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생각도 못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보니까 첫째는 양자 삼으심이 있었대요. 예. 이때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체를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약 시대에 우리 각 개인을 양자 삼으심과는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양자 삼으심의 2가지는 다른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상속을 받을 그러한 권리가 있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각 개인적으로 양자가 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단체가 맏아들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번째로는 영광을 봤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죠? 광야에서 인도받았을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민족입니다.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구름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보니까 언약들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뭐 중국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인들 그런 자들하고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뭐 인디언이나 남미하고도 언약을 맺으신 적은 없습니다. 새 언약은 맺으셨죠. 남미 자매님하고. 한국과 언약을 맺으신 적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죠. 또 모세와 언약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약을 체결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새 언약을 받았지만 이스라엘과 다른 언약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별개의 민족을 주님이 다루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독장 시대로부터 주신 그 언약을 소유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시내산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이렇게 새겨주신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미개인 족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경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보면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고 실제적으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또 그대로 시행했던 민족입니다. 그 6번째로는 약속들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뭐 이미 지킨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있죠.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을 보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로마서 9장의 시점에서 현재형이라는 그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이 문맥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다고 구약을 아예 주님이 철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기 때문에 이전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려졌다는 그러한 주장을 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구약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분명하게 아직도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에 가난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7째 이제 조상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야곱, 이삭,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던 그러한 조상들을 소유했던 민족입니다. 그뿐 아니고 이제 8번째로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어떤 수백 개의 민족들 중에서 유대 민족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 유대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광과 자랑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즉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히려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엄청난 이스라엘의 복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조상을 두었고 육체적으로 그 조상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했지만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스마엘은 첫째고 이삭은 둘째인데도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육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불려진 것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결정은 누군가의 어떠한 행위를 따른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단순한 혈통이 아닌 약속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선택해 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한 약속들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내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를 들어가지고 봐라, 혈통에 의하지 않고 언약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냐. 비록 우리 교회는 이방인이었지만 새 언약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대체 신학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고. 이 교회를 택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말씀은 같은 혈통이지만 언약에 있어서는 다 언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예, 유대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나다나엘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의 정신은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것이에요. 네. 혈통으로도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이 있는데, 언약의 백성이 있었고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가 있었죠. 바로 에서와 또 야곱이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교회가 많지만 새 상속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정말 교회가 있는 반면에 무늬만 교회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한 구분을 지금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하고 10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선별 작업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만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라는 현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의 태를 여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는데, 주님은 자신이 약속했고 자기가 약속을 지킨, 그래서 태어난 이삭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도 그 둘째 우선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다 보면은 첫째는 좀 불행한 것 같아요. 그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도 그렇죠. 가인이 실패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벨을 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에서 둘째 이삭을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을 때 둘째 야곱을 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작이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택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장식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하게도 둘째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원칙을 고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삭도 역시 20년 동안 그죠? 리브가가 불임 여성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간섭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리브가가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서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은 자식들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식들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전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그분의 주권적인 뜻, 그분의 선하신 원함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선택은 올바른 판단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선택하신다면 올바른 판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절 1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예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요. 예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왜 미움을 받았단 말인가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신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세요. 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 그냥 주님은 불공평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이것을 억지로 이해해 보려고 왜 야곱을 사랑했는데 에서를 왜 미워하셨을까? 어떠한 철학적인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두 아이는 성경에서 두 민족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다 정해놓고 이 땅에 태어난 개개인을 하나는 하늘나라로 하나는 지옥으로 이렇게 보내기로 하시는 분이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굉장히 비약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증스러운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갈 기회조차 주지 않으신 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사악한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런 교리를 받아들여요. 근데 저도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칼빈주의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내가 잘하고 있어요. 역시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내 신앙생활이 엉망일 때는 나는 택함받지 못했나? 그렇게 또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을 자기 악하게 주님이 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인간의 자유를 무시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그죠? 이 말씀에서 다루시는 것은 민족과 민족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통치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인의 혼을 막 들어와가지고 구원을 적용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시점은 창세 전에, 그죠? 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잉태되어 있을 때 그 시점이에요. 창세 전이 아니라 이미 시간이 흘러서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선택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도 미리 어떤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하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면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주님이 미리 내다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은 미리 아실 거예요. 어떤 걸 미리 아실 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간 것을 미리 알고 계실 것이에요. 네. 하지만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아셨을 텐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알고 계실 것이에요. 예.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이 12절 13절 보면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아담의 속성을 지닌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물론 이것도 육신적으로 쟁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장자권에 관심을 더 갖고 있던 아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야곱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심이라는 그 교리를 인정한다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혀 손대지 않아도 모든 것을 정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 칼빈주의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롭지 못하다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선택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유했던 덮는 그룹이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다면 그건 바른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더 나은 선택을 하셨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은 선택하셨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형편없지 않은 민족이 있냐고. 그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민족들은 다 형편없는 민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훌륭한 민족이 따로 있어가지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 어느 국가의 역사나 어느 민족에 대해서 공부하든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에요. 그만큼 다 형편없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이 형편없는 민족을 택하셨는데 저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 같은 자가, 나같이 형편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죠. 그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신뢰하지 않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뢰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더 다행인지 모르는 거죠. 15절하고 16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있어요. 우리의 생활이 평안을 보장받고 또 윤택한 삶을 누리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그죠? 이 기쁨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이나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만이 간직하지 말고 이 기쁨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